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는 이제 구정 명절이 또 있었어가지고 다른 본문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7대접 중에 그 전에 이제 5번째까지 했었었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면 그 첫 번째 대접을 심판의 대접을 천사들이 부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해가지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죠. 결국 이 진노의 대접을 받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 영혼들,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접에서는 마치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재앙과 같이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의 이 피같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래도 바다가 오염돼도 이 강물이 있으면 강물 샘물이 있으면 우리가 먹고 씻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강과 물구렁까지 피가 돼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신 영혼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 정도 하면 사실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흑암,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막 깨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너무나 처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안타까운 모습. 그 정도 맞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주 바득바득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6번째 대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6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는 장면인데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이제 길이 된 거죠. 보통 강들 그리고 특히 저 유브라데 강은 그 나라와 나라를 구분짓는 이 자연 경계선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이 강을 이제 배를 타고라도 막 와서 전쟁을 할 판인데 이제는 그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강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즉 동방에 있는 다른 적국들이 이 악의 세력 바벨론과 쉽게 손쉽게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전쟁의 참상이 곧 수월하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그런 걸로 전쟁 소식 들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안 됐다 참 고개나 끄덕끄덕할 정도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상상해보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온갖 이 폭력들이 막 마음껏 심지어 과다하게 표출될 수 있는 그 현장이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리고 뭐 6.25 전쟁 때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많은 전쟁들 막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등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경영인이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대단하다. 못 이룰 게 없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전쟁만 없으면 그 말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발명도 하고 문화를 막 발전시키고 상상도 못할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경영인이. 그러나 조건 하나 단 게 바로 전쟁만 없으면. 왜냐하면 본인도 이 전쟁의 참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막 동족 상잔의 비극,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이념과 사상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데 이 유브라데의 강이 저렇게 말라버리면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여지는 장면이 이제 13절에 계속되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13절을 말씀하고 14절에는 그걸 해설해주고 있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건 마치 개구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하면 그 애굽의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그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막 떠들고 집단을 져가지고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 정신없게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 같은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온갖 가지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막 떠들어대고 선동하고 이 말 저 말 거짓 복음,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시고 그래서 막 언제 종말이 온다 등등 온갖 이단 사설, 집단 성동,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막 기적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줍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여러분 간혹 뭐 타종교나 이단들도 보면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종말의 때까지 있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보니까 막 온갖 이단 사설을 막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행해요.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연합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도 연합을 하는데 악의 세력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나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온갖 범죄 사기 치는 걸 보면 지금 사회 범죄자들 보면 서로 막 힘을 합쳐서 막 사기를 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계의 눈으로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의 세력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서 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편 이제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옷을 잘 준비해라. 군인들도 보면 전투복을 잘 준비해야 되고 장비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좋은 의미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뜻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옷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어떤 세상의 타락한 생활을 즐긴다고 한다면 당장은 뭐 화려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도둑처럼 방심할 때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마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잘 준비한 것처럼 주님이 그 은혜로 가려주신 부끄러운 그런 죄와 허물을 다시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은 그 원어로는 이제 하일무기또 해가지고 뜻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마겟돈, 아마겟돈에서 마겟돈, 무기또 발음이 좀 비슷하죠? 자, 이 무기또의 산은 어떤 장소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세워서 이방 세력과 대적을 하게 하셨는데 당시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왕 그 야빈 이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나 뭐 장비 이런 건 열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막 멸절하고자 했던 그 세력들을 격파를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무기또의 산은 바로 악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그 지역을 영적으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전쟁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는 과거에 뭐 이 가나안 왕들이 이렇게 세력을 모으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치밀하게 여러 가지 막 계획들을 막 종합해서 세우는 그런 음모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을 짓밟으려고 사단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모으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사탄이 막 세력을 다 결집시키는 거예요. 온갖 주변의 환경, 인간관계, 금전관계, 뭐 경제, 정치, 문화, 신앙, 뭐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치려고 결집한 그 전쟁터가 바로 아마겟돈인 건데,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일곱째 대접으로 넘어가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이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례 대접을 이 사탄의 세력에게 뿌렸다는 거죠. 그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되었다. 되었다라는 것은 성취,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밥 지을 때 다 됐다, 음식 준비 다 됐다, 다 준비됐다, 다 완성됐다, 그 뜻이죠. 즉 지금 적들은 막 세력을 불려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적들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 쳐봤자 다 됐다, 때가 됐다, 이제 완성됐다, 일곱째 대접을 뿌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내포된 것이죠. 최종 심판의 완성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심판이 막 행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 지진이 있지만 또 일본이나 이런 또 세계 여기저기 많은 지진이 있죠. 그거는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산 이후로 이처럼 큰 지진이 없는 최후의 이 심판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 특히 포도주는 막 포도를 으깨서 만들죠. 포도를 막 으깨서 막 그 붉은 물이 나오죠. 그 포도액이. 그것처럼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그런 분열과 멸망의 모습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도 계속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여러분 물질이 한 달란트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금전이 한 달란트라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라는 거예요. 그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무게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떤 곳은 뭐 27kg, 어떤 곳은 뭐 34kg, 시대와 역사 또 지리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대 60kg까지 또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박이 그냥 작다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하나 고른다 쳐도 우박 하나가 27kg짜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실제로 저 자동차 위에 떨어지는 뭐 얼음 덩어리도 있지만
또 그림으로도 저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저 세 무게 중에 뭐가 됐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우박이죠. 동물도 황소, 뭐 코끼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우박의 재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일곱째 대접, 일곱 대접의 심판,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대접, 하나님이 됐다 하고 내리는 이 재앙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의 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영혼들이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크미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신영혼을 향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면서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옷을 지키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기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이미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은 의미가 있죠. 음악 연주할 때 입는 연주복이 있고요. 또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전투복이 있죠. 그 옷에 걸맞는 그 행동과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진 않아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옷에 걸맞는 삶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들을 우리가 100%는 아니라도 정말 0.1%라도 우리가 평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개, 돼지 같은 그런 더럽고 추한 죄악 속에 뒹굴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 막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그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예수님의 옷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괴계는 결국 멸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막 이단, 온갖 악한 세력들, 불신 세력들은 더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불평, 불만 또는 막 근심 걱정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를 막 살찌우는 것은 마지막 도살하기 위해서 살찌우듯이
마귀가 아무리 세력을 모으고 덩치를 불리고 우리가 도저히 야 큰일 났다, 당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간다 할지라도 결국 때가 차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그들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되었다. 다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발악을 하고 막 덩치를 불려도 하나님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비록 나를 찔러 죽이고 못을 박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또는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잘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들은 결국 물거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점점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그 전에 누가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았다는 거 보고 막 웃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한 모든 못된 짓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로마 제국도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벨론이든 로마든 다 망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한 언약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50번 이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고 반대로 신자의 기도도 기억하고 노아를 기억하고 방주 그리고 무지개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걸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의 모든 약속, 천국의 약속도 포함해서 다 기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한 이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불신 영혼들에 대한 그 심판의 약속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다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작은 물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 하나님은 남김없이,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남김없이 기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사람끼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우리는 그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재미있는 표현이면서 의미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죠.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역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불신 영혼들은 정말 깜짝 놀라죠.
멸망의 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역시 깜짝 놀라긴 하는데 좋은 깜짝 놀람인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나 몰래 선물을 준비해놓고 서프라이즈 갑자기 깜짝 선물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아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정말 기쁨의 감격이 넘쳐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추위가 지나고 좀 더 따뜻해지면 또 봄옷으로 또 다르게 입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평생 바뀌지 않고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입은 옷을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낚시로 옷을 훔치는 저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렇게 사단이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훔치려고 하고 또 다른 세상의 화려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옷을 깨끗이 하는 즉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옷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늘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행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계를 부리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 되었다 하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2022년 오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악인들이 행한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특히 우리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이외에도 주님을 향한 모든 여러가지 모습의 수고들, 땀방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놀라운 그 아낌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소득에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1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조를 적정하고 드리는 주정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사 매주 그리고 매 시간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선교 현장에 올려드리는 선교헌금 기억하여 주시사 이 귀한 예물이 선교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악의 세력을 괴멸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에 동역하는 귀한 협력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또 그 감사를 또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는 심령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제 현장에 귀하게 쓰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지키고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도 빛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에 녹아져서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각 가정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기나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탄압받는 그런 민족들, 강병구 목사님 부부, 또 송창현 목사님, 또 카자흐스탄 김종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또 내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다가 쉬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에 어수선한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